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서 27장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강해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라고 말입니다. 1절에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를 시작할 때에 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남유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입니까? 학자들은 마지막 왕인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에서는 1절에 나타난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시드기야가 다스리기를 시작할 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어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시드기야를 축하하는 행사가 벌어질 때에 그 현장에 에레미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그 멍에를 사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퍼포먼스를 했던 것입니다. 그 퍼포먼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에레미야 선지자가 줄곧 외쳤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지금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사는 길은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왕과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왕이 만에 하나 바벨론 왕의 침공을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왕과 남유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합니까? 반드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두 번 그렇게 외친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해, 곧 주전 597년인데, 그러면 30년의 세월 동안 줄기차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30년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주변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가며 바벨론을 대항했던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줄곧된 외침을 귀담아 경청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왕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때에 그동안 시드기야 왕과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은 한나라도 시드기야를 돕지 않았고,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그 눈앞에서 자녀들이 칼에 죽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고, 시드기야 자신도 꼬챙이로 눈이 패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처참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을까요? 그 해답이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곁에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 귀회되고 1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1차, 2차 바벨론 왕이 침공할 때에 그들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구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드기야 왕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까? 아니면 시드기야 왕 곁에 득실거렸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까?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곁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참 예언자는 그 입에 하나님께서 넣어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예언자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준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1차 침공인 주전 605년, 2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져갔던 성전의 기구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왕과 당시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던 내용을 외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남아있는 성전의 기구마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즉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했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 선지자보다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안천교회 강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지금은 내게 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참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안천교회 강단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